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존재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믿음의 거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는 아내가 원치 않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이기 때문에 담당 의사를 통하여 주신 말이 뭐냐? 이제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내가 이 수술을 진행할 때 할지라도 어쩌긴 혹시 실수가 될지라도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병원에 묻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그 밑에 이제 사인, 보호자 사인을 하면서 한량없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내가 아내가 병든 것도 몰랐는데 또 병든 아내가 지금 더욱더 아파 고통 중에 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보호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지 못한 자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한량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그 남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이 아침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넘쳐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서로 지켜주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우리가 완전한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잠깐의 도움이 되고 뭔가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아름다운 보호함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건 사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육체에 어떤 질고가 있을 것인가? 온갖 위험한 일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 불허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를 누가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 가는 우리들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하기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공격하여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일시적인 여러분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하였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그에게는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일시적인 기습 공격을 통해서 내가 318명을 데리고 와서 연합군을 저들 쳐서 우리가 승리했지만 그런데 저들이 전열을 준비하고 가다듬어서 다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쳐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들면 어찌할 것인가? 두려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잠못을 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변 나라들과 적대 관계가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주변 국가들이 자기를 견제하는 세력을 형성할 걸 생각하니 걱정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막강한 토벌군이 보복하러 내려오지는 않을까, 또 약간의 자존심이 상한 소돔 왕이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자기를 적대시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불안스러운 나머지 잠을 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이 아침 주의 제를 찾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과 문제가 무엇인지 확연히 들여다보시고 가장 적시적소의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주일을 찾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약한 인간들 깊이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놀라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형성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14장 그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그돌라오멜의 막강한 연합군을 공격하여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거둠으로 조카 롯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제 서들어 내려오지는 않을까, 이 하는 이 두려움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직도 아브라함 후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대로 내 인생의 삶은 끝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 커다란 여러분 미래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식은요, 여러분 그들에게 미래였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없다는 말은 미래가 닫혀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식이 주어질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세월은 유수와 같이 그렇게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변 안전을 하나님 보장해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직 구체적인 약속이 실현의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후사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거지 뭐 염려할 거냐.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자 여기서 사용의 방패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보호하신다, 도우신다, 힘, 안전을 뜻하는 단어로서 많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든든히 보호하신 분으로서 시적, 은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어떤 사용합니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산성이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보면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건 공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심을 고백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로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후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재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재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사야 43 1절과 3절, 마태복음 28, 2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 1절 3절 말씀 보니까요, 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타오른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뭔가 권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많이 배운 것이 있고 돈이 있을 때 우리를 따라 붙지만 한순간에 그 사라지면요, 다 떠나가요. 다 외면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가 어려움, 고난, 근심, 아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신다는 것. 천사를 보내신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뭐예요? 그의 신분인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요? 천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목격한 이 모세가 하나님 위대한 영광을 고백했기에 시편 91편 11절 14절 40년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동하는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그 복음을 증거하여 원치 않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시니까 감옥 안에서 착고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함께 하시니 풀리는 역사 나타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네 번째로 시편 72편 1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을 보내셔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시지만 좋은 사람도 보내신다는 거, 오늘 이 아침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미인 양증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싱싱싱 할렐루야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적합한 사람을 보내셔서 저희 여러분의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영광의 역사 나타나도록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는, 힘들게 하며 두렵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 두려움, 그 염려, 그 걱정,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거나 그 두려움의 감정을 하나님은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일과 같이 적이 호심탐탐 나를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을 개입하여 주셔서 방패가 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주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믿음의 위대한 승리 역사, 믿음의 거인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요,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영웅으로 존경하지만 그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들을 다 등지고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 이 맨손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보세요. 그 문화 장벽 수천 년 전에도 공동 목욕탕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얼마나 그 화려한 그곳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난다는 것, 그것도 빈손으로 떠났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의 삶이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에 와서 가장 좋은 그 초원 땅을 조카 롯에게 뭐 했어요? 양보해 버렸네요. 이 삼촌의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차지해도 되는데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기습 공격을 해서 많은 것들을 획득함으로 전쟁에 승리한 이 모든 전리품을 무엇보다도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이방 소돔 왕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남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이 있기에 그는 믿음대로 더 신앙적인 사람으로 다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아마 바가지를 긁었을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바보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좋은 일 한다고, 그렇게 베푼다고 그 버릇 없는 그 조카 롯이 뭐 당신을 뭐 존경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당신이 그렇게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과 우호 관계를 맺어서 축복을 격려한 사람으로 그 살아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적대 관계가 될 것이에요.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하여 잔소리, 쓴소리, 바가지를 긁니 그 아브라함이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말을 생각하고 되새겨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내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양보하지 않을 것인데 전리품을 좀 넣으면 가져와서 내 인생의 미래를 좀 살아볼 것인데 내가 왜 이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호의 약속을 하시면서 또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상급, 너에게 큰 상급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급이라는 단어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쟁의 용병들에게 대가로 지불한 임금으로서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상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길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기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의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사건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교회가 임의로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에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씀처럼 그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셨던 약속이 이 11조라는 거. 그래서요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어느 날 11조를 드리고 내가 마음이 침착하고 마음이 좀 괴로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11조를 빼버리고 누구 사람이 뭔가 기분이 좋아서 드리고 어떤 사람이 미우니까 안 드리고 이건 아니에요. 11조는요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요 소돔 왕의 영접을 받은 것입니다. 소돔 왕은요 노획물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취하고 사람만 보내라고 14장 2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터에서 노획물을 취하면요 그 전쟁의 모든 전리품은 누가 가져갑니까? 승리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소돔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취하지 말고 다 나에게 주라는, 그리고 사람만 데려가라는 거. 아니 이런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수고는 누가 하고 공은 누가 차지하고 누구는 땀 흘려서 고생하고 대가는 영광은 누가 받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양보했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이 자존감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소돔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탄주의를 대변할 만큼 타락한 곳이었어요. 따라서 소돔 왕과 관계를 맺는다면 나중에 소돔 왕의 청탁을 거절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고통과 부담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따라 경제 논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헌신에 아브라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 외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 영광에 수고했던 그 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했던 그 헌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마다 손해보는 그 손해의 열정, 그 땀과 눈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너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광경을 여러분 상상하며 살도록 상급에 관한 상급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을 통한 상급론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의 주님을 따르고 결단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상급이 있을 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 원치 않게 마음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벗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과 희생과 봉사는 하나님의 감동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도요, 여러분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8장 여러분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도요 귀한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처럼 인생의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그네로서 아브람이 겪은 두려움과 이제 갈등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며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한 하나님을 마음 깊이 신뢰할 때 우리도 아브람처럼 당당하게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로서 믿음의 큰 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람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떨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두려움과 갈등,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행동, 그리고 승리와 축복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일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사업의 성패입니까? 직장의 퇴직 문제입니까? 건강 이상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진로 문제입니까? 아니면 노후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두렵기에 힘없이 폐잔병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문제 속에 체념에 낙심하지 않고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큰 방패, 큰 상급이로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로다. 사랑, 우리 귀한 존경하는 인천 신광가족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